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일찍부터 그 택하신 백성들, 아브라함과 그 맹세한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도움이 있었습니다. 이는 영원 전부터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시려고 정하신 뜻입니다. 이는 곧 법이니 정직한 자들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의로우신 심판장이 되시는 것이고 친히 변론자가 되셔서 그 택하신 자녀들을 저희 죄에서부터 깨끗게 하시며 저희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에 들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자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요 악한 자들의 입을 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이렇게 도움을 내신 것은 생사화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세상이 힘든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풀어야 합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자와 다투어야 됩니까? 우리의 원수들과 싸워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를 도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것입니까? 도우심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바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건지시는 겁니다. 악한 자가 이길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심판하시는 자가 오히려 악한 자들을 향해서 진노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요. 우리의 기도가 오늘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악에서 떠나라고 하나님이 친히 그 음성으로 모든 것을 들리셨고 보이셨으니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시면서 죄악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손을 내미셨고 하나님을 떠나 배반하여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하늘을 닫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목소리를 거두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음성으로 책이 되게 하셔서 이제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내신 것이 성경이고
오늘도 거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킴이 있게 하신 것이 성경이고,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긍휼과 자비와 그 선하신 은혜를 얻게 하실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것은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성경을 자랑하고 율법을 의지하면서도 그 뜻을 변하였기에 이제는 내 아들을 믿으라고, 오직 내 뜻이 저기에 있다고, 내 기뻐하는 자가 바로 여기 있다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뻗으신 두 팔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고. 주님은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데 우리 마음은 잠들었고 우리의 생각은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셔서 이스라엘이 보았던 하나님의 큰 영광, 그 구원하시는 힘과 능력을 알게 하시며 그것을 힘입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는 이시입니다. 나는 복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자니라.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이 명령이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온 세상에 가득하거늘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주여,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때나 보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보이소서. 주님이 도우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대로 주님의 가르침을 받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배워서 우리 마음이 쉴 만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도들과 함께 계시며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하시며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평안을 내소서. 저희의 가정도 자녀들도 저들의 아픔도 저들의 눈물도 하나님이 다 없이 하시고 평안케 하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43절에서 4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시매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여기에서 또 무엇이 보이느냐? 하나님의 긍휼이 보입니다. 일찍이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마소서 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린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 3장에 기록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요거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많이 인용하고 쓰는 성구입니다. 그러나 실상 하박국이 왜 이 말을 했는지를 그렇게 따져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소서. 그리고 주의 일을 이 수년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옵소서 했는데 그 하면서 하는 말이 진노 중에라도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이 일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주의 진노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떡하지요? 그래서 다만 하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도 하나님은 긍휼을 잊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오직 그게 이 사람이 듣고 놀란 소문 속에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이 기다리는 주의 일과 함께 있습니다. 사실 이 하박국이 이 말을 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한 겁니다. 일장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하나님이 너희가 살아있을 때 이런 일을 한 가지 일을 하겠다.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수년에 나타내시옵소서. 빨리 하시옵소서. 내가 너희 생전에 한 가지를 할 것이다.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른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열왕을 멸시하며 방백을 취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라.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지하리라. 갈대아 왕 바벨론의 친구, 그 멸망이 너희 생전에 있게 될 것이다. 이 멸망이 있게 되었고 그 참혹함이 길거리 있을 때 선지자 예레미야는 애가를 쓰면서 내가 쑥과 담즙을 먹나이다 그랬습니다. 고통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눈물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 재앙이 지금 오고 있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듣는 선지자가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자시여,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기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유다가 자기 죄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이지만 저 오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의롭습니까? 어찌 저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보십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어족 같게 하시며, 바다의 어족, 요즘은 우리가 그림으로 많이 보지요. 그물 던지니까 막 어망에 고기들이 그냥 뭐 수도 없이 한꺼번에 잡히는 것처럼. 잡히면 다 죽는 거잖아요. 펄떡펄떡 뛰면서.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의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거나 연하여 늘 열국을 살육하며 오르니까. 사실은 하나님께 이렇게 여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란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사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은 때때로 선지자들이 마치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것처럼 하는 이런데 답하시는 모습에서 보게 되는데, 요나에게도 그렇게 하셨지요.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기도하게 된 이유는 그 하나님을 거역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요나를 결국은
그렇게 해서 다시 돌리시고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고 난 후에는 저 성이 어찌 되겠나 하고 지켜보려고 하는데 그걸 깨우쳐 주시려고 머리에 호박넝쿨을 올렸다가 하루 만에 그걸 말리니까 요나는 불평하며 나한테는 이런 것도 안 주신다고. 저 사람들은 가서 외쳐서 살리게 하시고 네가 불평하는 것이 합당하냐 분내는 것이 옳으냐 하니까 내가 죽을지라도 옳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이 마음이 있으니까 분을 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넝쿨은 네가 심지 않은 건데도 그렇게 아끼는구나. 저 니느웨 성에는 12만 명이 있단다. 항상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그 종들을 하나님이 그 깨우치심으로 돌이키시지 그냥 꾸짖어서 네가 하나님께 대드냐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되겠다는 도마에게 주님은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정확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을 그만큼도 안 하고 있다는 뜻이 될 수 있지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과연 대답을 주시는데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휙 지나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반드시 이렇게 될 거라고. 누구든지 이걸 보고 살게 하라고. 사실 그 뜻이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여기도 이 기다리라고 나오네요. 그러면서 그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이것을 주셨는데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게으른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니까 하니까 의인은 그 믿음으로 아니냐면 살 거라고. 우리가 스스로 교만해서 저 사람은 의인인데 저 사람은 착한데 하는 그런 거만을 하나님이 사실은 꾸짖으시는 거지요. 내 심판은 의롭고 정직하고 공평하다고. 의인은 산다고.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을 알려면 살리라. 그러므로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진노가 이루어지고 재앙이 오게 되는 것이고 와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것이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교만한 것을 또 벌 주실 거라고. 그러므로 그때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이 이루어진다고. 여기서 하나님이 중요한 것 하나를 말씀하셨는데요. 2장 18절을 보게 되면 새긴 우상은 그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시니까 사람들이 우상에게로 간 겁니다. 처음부터 우상에 간 거 아니었어요. 본질은 믿음에서 떠난 것이었고 시작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눈을 감으시고 귀를 닫으시니까 저들은 하나님이 없나 보다 하면서 자기들의 원수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눈을 돌린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실 때에 갈 곳이 어디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때에 부르짖을 곳이 어디냐? 하나님입니다. 기도는 항상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은사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보이지 않는 신이 어디 어쩌다가 듣나 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소리를 질러야 들으시는 신처럼 생각하는 것은 악한 겁니다. 말을 많이 들으시는 것처럼 하는 것은 악한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깊은 곳에 숨어 계셔서 그 하나님을 찾기가 어려우면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신 적이 없습니다. 멀리 계신 적이 없습니다. 호흡이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따름입니다. 어떻게 몰랐느냐? 바로 우상과의 차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우상이 다를까요? 세상 사람을 보면 똑같아. 야, 너네들도 기도하고 우리도 기도하잖아. 너네대로 하나님 앞에 막 빌고 우리는 우리 신 앞에가 빌잖아. 그렇게 그 마음만 들어보면 다 서로 간절하고 저게 뭐 잘못이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자 여기서 답을 가져가십시오. 거짓 스승이라. 그럼 하나님은 참된 스승이라, 선생님이라. 선생님이 못 되는 신은 가짜다. 거짓이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느냐?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왜? 그것이 말을 못하니까 우리를 깨우치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은 것인지 그 속에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이었고 시온의 성전이었습니다. 거기 가면 어떻게 하나님이 계셨느냐? 교훈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었습니다.
원래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그것이 돼야 됐어요. 그것이 없으면은 남은 것은 하나. 자기가 생각하는 신에게 물건을 바치는 겁니다.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는 겁니다. 금식하며 외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멸망하는 그때에 깨우쳐 주시기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냈을 때에 제사와 예물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했고 오직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했다고. 그게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는지 복종하는지 보겠다, 이걸 시험하는 거, 그거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시면서 바다를 가르시면서 보여주신 그 영광을 그들에게 기억나게 하시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내 말을 지키면 된다. 저거 항상 내가 저렇게 하나님이 될 거라고. 그래서 들어가도 복을 받으면 나가도 복을 받는 자가 될 거라고. 그래서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거라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런 다툼을 주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구하라고, 나를 찾으라고, 이렇게 찾는, 그럼 만나는 거죠. 찾는다는 게, 찾으라고 요 말만 따지면 또 찾으러 가야 돼. 어디로 갈까? 산에 갈까? 이 산에 갈까? 저 산에 갈까? 깊은 데 갈까? 굴 속에 들어갈까? 나무 뿌리를 붙잡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는데, 그때 우리가 이스라엘 땅 거기만 한번 살펴봅시다. 그 땅만 해도 걷기로 따시면 넓어요. 좁지 않은 곳입니다. 사실 우리가 연천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천을 매일 걸어 다닐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것이, 예수님이 연천을 다닐 동안에 연천의 골목마다 집집마다 갈 때 그걸 일일이 다 쫓아다녀야 된다 이 소리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쫓아오는 사람들을 보시고서 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느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꾸짖는 소리지요. 예수님께로 가는 것은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보게 되는데, 선지자가 말하기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합니다. 뭐 하시라는 거죠? 주의 말씀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저 우상은 이런 거 못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실은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 이걸 씁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코로나보다 더 무섭네요.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게 지금 겪을 환난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여러분, 이걸 우리 거의 노래로 부르잖아요, 그죠? 왜? 그 다음 구절 때문에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사실 앞에 이게 재앙이 노래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나 실상 이대로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그거 내 먹고 사는 지장이 있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해를 못합니다. 요즘 쉽게 말하면 직장이 떨어지는 거고 직업이 사라지는 거고 할 일이 없어지고 막막한 거고 전쟁입니다. 이기는 전쟁이 아니고 망하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냥 정복이 아니고 와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는 잡아가고 남겨놓은 자들은 빈천한 사람들. 그런데 이 재앙 속에서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뭔 소리예요? 정신 나갔습니까? 저기서는 비명이 나고 저기서는 죽어가고 하는데 나는 막 손뼉을 치면서 주여 주여 이거 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죠. 예레미야가 에가에서 말씀한 게 뭡니까? 실제로 그 재앙이 나왔을 때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탐즙을 기억하옵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되오니 중심에 회상한 즉 그것이 낙심된다고 했으면 그는 다만 여기서 오히려 소망이 있나이다를 말하게 된 것인데 그러나 실상은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진노하신 날에 그 발등상을 기억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처녀 유다의 견고한 성을 헐어 땅에 엎으셨고 나라와 방백으로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오른손을 거두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사름같이 야곱을 사르셨도다. 원수같이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아름다운 모든 자를 살육하셨으며 처녀 시온의 장막에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주께서 모든 궁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회파하사 처녀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 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 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도다.
저가 열방에 가하여 평강을 얻지 못하며 그 모든 핍박하는 자가 저를 쫓아 협착한 곳에 미쳤도다. 어떡하지요? 여기서 어떻게 즐거워하지요? 이 즐거움은요, 나만 괜찮으면 되지 않은 그것 아닙니다. 그냥 막 하나님 앞에 고통이 있을 때 그야말로 그래도 괜찮아 다 없어져도 괜찮아, 다 빼앗겨도 괜찮아, 그냥 하나님이 있으면 돼, 할렐루야, 이것만 하면 산다는 겁니까? 이 사람도 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뼈에 썩이는 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만 하나님을 인해서 깃발이로다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 어디서 구원이 올까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는 거기겠죠. 그러면 진노 중에 긍휼이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 보통 노하신 게 아닌데 너무 노하시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중간에 좀 아이고, 야, 이게 너무 심했나? 내 마음이 좀 아프네. 미안하고. 좀 그칠까? 이게 긍휼입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노하시지를 마셨어야지요. 하나님 이걸 모르십니까? 이 재앙을, 이 고통을. 선지자가 미리 이 썩는 고통을 알게 하셨잖아요. 아직 재앙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배울 게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 시편에도 나오죠. 주여 도우소서. 하나님 뭘 도와줘야 되지요? 바벨론 저놈들이 어떻게 내 백성을 괴롭히지? 저 나쁜 놈들 하면서 그 바벨론을 쳐부실까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사실은. 그 군대를 데리고 오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했어요. 다른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 그랬어요. 칼이 난무하는 순간에 그 칼을 미워할 것이 아무것도 사실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그러면 여기서 긍휼을 얻기는 얻어야 되겠지요. 살기는 살아야 되겠지요. 예레미야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여호와께로 들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직도 긍휼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데도 아직 자비가 있네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지금 정말 뼈를 썩이는 고통 중에서 이걸 아는 거예요. 아직도 있네요. 그런데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이게 바로 하박국이네요.
바라리라. 하나님을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어떻게 구할까요? 어디서 기다릴까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이 잠잠이란 말을 쓴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다투고 싸우는 것을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그리고 불평하려면 하나님께 해야죠, 실제로는.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지금은 저 원수들이 그렇게 우리를 밟고 있으니까. 거기서 그대로 그걸 참으라는 소리지요.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이 나온 겁니다. 이 뺨을 치거든 쳇뺨을 돌려대며.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예수님 말씀은 그러니까 도덕 윤리가 아니네요. 자, 한번 보십시오. 누가 나를 때렸어. 때리는데 왜 때려? 자, 이게 비도덕적입니까? 아무 그걸 참으니까 굉장히 도덕적이라고 합니까? 여기는 도덕이 하나도 없어. 도덕에 관련된 게 없어요. 윤리에 관련된 게 없어요. 단지 삶과 죽음의 문제만 있어요, 지금.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을 때는 살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선지자로 베푸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긍휼거리고 세상에 우리의 경험을 이야기하지요. 남 그냥 도와주는 거. 그러나 도움도 때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다른 것이 나옵니다. 어떤 데는 교훈을 줄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치료약을 줄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먹을 것을 줄 수 있고, 입을 걸 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재앙에서 건진받는 것은, 저 원수의 손에서 건진받는 것은 하나님이 그 진노를 거두는 겁니다. 왜 그 진노가 왔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라 해서 왔지 않습니까? 화복이 살아계신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인해서 내리신 재앙을 이제 와서 불쌍하다고 이제 그만하자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사람 중에 누가 지혜가 있어서 지금 이런 것을 가르쳤습니까? 보고도 모르는데,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인데.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이며. 뭐가 있었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돌아오게 되지요? 그냥 70년 딱 차리가 해수 찼다 돌아옵니까? 아니지요. 결국은 뭡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한 거. 다시 돌이켜서 주의 계명을 지킨 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백성 못 쓰겠다. 이거는 이제 못 써. 얘들은 안 돼. 해도 안 돼. 내가 지금 모세부터 해가 지금까지 얼마냐? 그렇게 선제를 보는데 선제 다 죽이고 때리고 침뱉고 끝났다. 얘들 버려. 그래서 얘들한테는 이제 계명도 끊어. 이제 율법 끝. 하나님의 계명 끝. 하면은 그때는 계명을 지켜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그랬지요. 산상수훈의 시작에서 율법의 1.1핵이라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 하셨을 때 돌이켜서 그 율법으로 와야 되는데 율법이 밖에 있으면 하나님께로 갈 데가 없다고. 그러므로 그 풍부한 자비는 하나님의 율법이고 그 계명입니다. 다시 이들이 바로 버린 것. 말 못하는 우상에게 가서 끌려간 대로 끌려가던 그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래 그들의 귀를 막았고 그들의 눈을 감았던 그 제사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백성이 돼야지요. 그게 아직 남아있는 긍휼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전해지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뺨을 치거든 저 뺨을 돌려대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지금 우리 위치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재앙이 늘 남의 것인 줄도 알아요. 죄도 남이 짓는 것인 줄 알고. 지금 이 예레미야가 부르짖는 게 이게 내가 매일 해야 되는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야 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깨닫고 보니까 우리에게는 남을 향해서 비판할 게 아무것도 없고 불평할 게 아무것도 없고 원망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바라는 것은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임이며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계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는 이겁니다. 세상의 모든 갇힌 자를 발로 밟는 것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것은 다 주의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걸음을 한번 밟혀봅시다. 한번 억울해 봅시다. 이제 하나님이 정말 악인들을 향해서 분노하실 겁니다. 그걸 보게 될 겁니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하랴. 화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패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스스로 가리우시고 우리를 군축하시며 살육하사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다투는 이유가 되고요. 이게 세상에서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가 되고요. 이게 세상에서 우리가 원망을 배우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그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를 가르치심입니다. 선지자고 예수님이고 그 제자들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은 책이 아닙니다.
우리 보고 이제 연구해서 뭘 찾아내라는 거 아니에요. 비밀이 여기 이제 숨어 있는 거 아니고 드러낸 책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로 보여주시고, 마음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손의 능력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여기서 배워야 돼. 이제 하나님 모습 좀 구경하세요. 전부 다 믿으세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우리가 호흡하는 곳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서 이 삶의 의미를 주고 계신 분입니다. 욥이 고통을 당할 때 내가 용입니까? 나를 놓으소서. 잠을 자면 꿈에서 놀라고, 살아있으면 이 고통, 상처가, 구더기가 자기를 괴롭혀. 무덤 한 자리 얻으면 내가 정말 평안할 텐데 하나님이 그것도 안 주십니까? 이런 인간을 왜 붙들고 계십니까? 침 삼킬 동안 그때만 하나님이 놓으시면 내가 죽어서 편안할 텐데. 그런 욥을 붙드신 이유가 뭡니까? 살아라. 나는 아직 너를 버리지 아니했다가 아닙니까? 악인이 의인 치는 것을 어디 참아 보시겠습니까? 하니 나의 의인은 그 믿음을 알리며 살리라. 그러므로 그 답을 가지고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이대로 다 이루소서. 그리고 이 진노가 빨리 끝나고 다시 주의 구원이 있는 그 날을 속히 오게 하소서. 이것이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소서예요. 그러므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으며 이 시대 사람들이 이거 하나도 몰라요. 왜? 집에서 이거 기른 사람 누가 있어? 아파트에 이거 길러요? 그러니까 이거 없어도 모르지 뭐. 이게 좀 성경을 좀 바꿔 써야 돼. 아파트가 사라지고 땅값이 떨어지고 직장이 문을 닫고 미사일이 하늘을 날고 참혹한 순간입니다. 다만 여기서 나를 건질 분이 한 분뿐이라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견디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겠다고, 의인은 그 믿음을 하려면 살리라 하셨으니까 나는 죽지 않을 거라고. 오직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순종함에 대해서 그 말씀을 믿으면서 아직도 율법이 그치지 않았다고, 그 계명이 살아있다고, 그 풍부한 자비대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나는 나를 찾지 않는 자에게 항상 손을 벌리고 내게 구하지 않은 자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여기 있노라 했다고. 이사야가 이 동일한 것을 말하면서 떠올린 것은, 전하는 것은 출애굽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 올리실 때 베푸시던 그 영광, 권능,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던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그걸 뭘로 표현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베푸신 긍휼을 따라 말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세상에서 아는 것하고 다른 거지요. 원래 성경의 언어가 우리 한글이 아니고 히브리요. 이스라엘 나라 말인데 그 말을 결국 우리가 전해 들을 때 어떻게 전해 들었느냐? 영어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전해 들었어요. 그 영어가 우리한테 이 뜻을 전했지요. 그리고 우리는 또 그걸 적당히 우리말로 바꾸었고. 그러니까 뜻이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정확히 영어로 해도 영어가 한글이 1:1로 완전 매치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자기들의 말을 저 유대인들이 그때 벌써 알지를 못하는 의미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할례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이것이 기록됩니다.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이게 자유의 율법이 이거 새로운 율법이 아니에요. 있는 율법을 이렇게 말한 거. 원래 율법은 자유롭게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건져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심판받을 자처럼 자유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하면서 이 말을 어디다 돌리느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물론 여기에 이 말씀은 세상에서 우리한테는 우리가 긍휼을 행할 때 우리가 남에게 베푸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죄악 중에서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 고통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은 어떤 도움을 내십니까?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구원, 우리의 죄를 사하는 구원.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서 천사가 요셉에게 한 말이 뭐지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예수 가지고 구약에서 예수 비슷한 이름 찾아내려고 엄청 노력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대로 보셔요. 왜 예수라 하라 그랬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로라.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고 계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치 바벨론에 잡혀와 있는 포로들에게 하시는 것처럼 이미 재앙을 얻었고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백성들에게 내게 있는 긍휼이다. 너희는 그 땅에서 농사를 하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땅이 평안하기를 힘써라. 혹 전쟁이 일어나서 너희까지 괴로울까 하노라. 저는 대한민국에 사는 의미를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여기서 아마 많은 사람이 부딪힐 것 같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나 믿음으로 그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여기는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말라는 뜻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해봐라 안 되지. 뭔 소리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그냥 믿음이 아니고 우리 생각 거기 말을 잘 보셔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 영접하면 어떻게 영접합니까? 주여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자정하시고 이겁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을 말하면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기도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기도는 그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얻는 은혜입니다. 그냥 기도로 되면은 미신도 대에 가능해야지요. 거기서도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66장을 마치면서 한 말은 소를 잡아 드리는 게 개의 목을 꺾는 것 같다고, 분향이 우상 앞에 드리는 찬송이 우상 앞에 분향하는 것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은 성전에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한다는 세상신이 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뭔지 이것도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사실은 하나님 아들 혹시 구경하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내가 믿음을 하나님 자녀라니까 그냥 그렇게 서로 확인합니까? 신분증 있어야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시편 2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건 다윗입니다. 그게 뭐 이상해요? 우리도 하나님 아들이 되는데, 우리도 하나님 딸이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렇게 된 말을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이해한 대로 하니까 안 되는 거지요. 지금 이들이 다 바라는 게 뭡니까? 조상 아브라함 아닙니까? 부자와 나사로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부모가 있어요. 거기서 표현이. 그리고 부자는 지옥의 불에서 고통을 하면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합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셨을까요? 그들이 다 바라는 게 아브라함이고 모세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 아브라함과 같이 되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고 그게 구원이고, 그러면 그들이 다시 또 출애굽 같은 영광을 볼 수 있다고 믿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그 바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됐다고, 다윗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이렇게 되는 제일 큰 이유, 하나님이 비를 의로운 자와 악인에게 지금은 내리고 계시지 않느냐. 지금은 하나님이 참으시면서 사람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혹 아느냐 저 사람이 돌이킬지, 혹 아느냐 저 사람이 뉘우칠지.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때니까 이때니까 묻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도 하나님은 그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이 긍휼을 입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믿음이고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상에게 생기가 없다 꾸짖는 것은 이 말씀을 알지를 못하고 주지도 못하고 말할 수도 없다고. 왜 아버지와 예수님 하나이시냐?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섬기든지 본래 여호와를 섬기든지 똑같다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는 그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명령하고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고 이게 내가 다니는 길이다. 내가 행하는 길이다. 나의 선한 것이다. 너 나 바라고 있지. 내가 너를 도와주기를 원하지. 내가 너한테 가기를 원하지. 광야와 사막에서 하나님의 이 길을 만들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 가신다고. 높은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도두어져서 평지가 될 것이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하라.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하박국이 그렇게 구하던 것, 다 진노 중에 있는 그것을 보시고 베푸시는 긍휼입니다. 여호와는 자비하시도다. 다 이 사랑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이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이제는 악에서 떠나라고. 이제는 거기서 나오라고. 이제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처럼 되라고. 하나님의 종들처럼 하라고.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사는 게 좋다고.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함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도 노하지 아니하시고 분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을 베풀고 계시나니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